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은 계속적으로 은사로 주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공동체 내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바르게 쓰이는 것이죠.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주면서 바울은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이 방언의 은사를 조금은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죠.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 방언은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더 우월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단정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누구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알아듣게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그리 표현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그래서 교회는 성숙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그리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과시하는 것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들을 배려하는 예배가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미쳤다는 반응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선호하고 필수적인 은사로 간주합니다. 예언적 선포는 불신자의 마음에 책망과 비판을 가하고 마음을 각성시켜 그 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적 선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일은 믿는 자들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고백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들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혼자만의 방언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기적, 자기중심적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와 불신자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영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방언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 오해합니다. 방언만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원받는 것보다 방언 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류의 무리를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권면합니다.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에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아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방언 기도보다 중요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대중기도, 회중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지 않다면 방언은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행여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 역시도 삼가하며 조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리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리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방언을 하는데 날마다 이웃과 싸우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는 잘하는데 이웃과 다투고 질투하고 쟁의한다면 그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그 은사는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 방언은 그저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와 같습니다.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은사라면 오히려 갖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만 마디의 방언의 기도보다 다른 성도를 위한 단 한마디가 장황한 방언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사모하기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가 회심하고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방언의 은사를 과시해 다른 성도들을 위축시키거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대할 때 그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받지 못한 자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다 똑같은 은사를 다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방언 은사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와 쓰임새는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북돋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만방에 증거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맘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맘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니 주님 내 예배 받으시네. 온 맘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좌정하여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내가 영으로 간구하고 내가 영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하실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주신
삶을 신실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그 성실함과 거룩함에 합당한 자들 다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신실함의 온전함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